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아주 긴박한 그 현장, 그래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마가복음을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쉼표가 없는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도감 있고,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생략하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약간 이렇게 사건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징크스라는 게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베드로에게 그물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더니 생전 모르는 사람을 그물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그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또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12제자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잘 기록하고 있는 게 의사이면서 역사학자인 누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 가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순서대로 보려면 그 누가복음서부터 보면 그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목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우리의 스승이 저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의 그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니까 그 제자들이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뭐였느냐라면 어디에 유하십니까? 였습니다. 어디에 유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전도 집회할 때 현수막에 와보라 이런 현수막들이 붙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묵고 있는지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이죠? 고향을 향해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은 요단강 건너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그 헬몬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서부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해까지 그 거리가 요단강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사해 건너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나자렛 사람이니까 나자렛에서 그다음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사역하는 그 사역지까지 오셨겠죠. 그다음에 제자들은 뭐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뭐 갈릴리에서 또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까지 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갈릴리에서 또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도 이제는 뭐 통했던 뭐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면 그 욕먹습니다. 교회 안에 뭐 신학자들도 많이 앉아 있고 교회 안에, 그래서 뭐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그 사무실에 오늘 설교가 뭐가 문제가 있고 뭐 그런 원고들이 올라온다라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 때 들었던 뭐 기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쉼표가 별로 없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앞에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러한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오는 길을 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오시는 그러한 길을 예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한 그러한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7절에 보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그 장면이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쓸 때 뭐 예수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예수님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객체 존도의 보조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예수라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인생의 꽃길만을 걸을 것처럼 보이죠.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에 가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곧장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몰아냈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 단순히 뭐 등을 떠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밖으로 던져버렸다라는 아주 강한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쟁터로 급히 투입되는 전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자리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리고 인류를 올가맨 그러한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광야는 외로운 곳이에요. 뭐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굶주림과 사단의 유혹의 도시라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고독한 싸움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궁극적으로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승전보를 들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역사의 그 전면에 그리고 공생애의 그 전면에 서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빠르게 십자가를 향해서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던 다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4,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잡히신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이렇게 바톤 패스가 이루어진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잡히신 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위기의 시대,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의 시간을 그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사역의 그 출발의 시점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두 개의 시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 동일하게 우리에게만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시간이 흐르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라든지 아니면 삭개오라든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시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시점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영원한 나라, 노마의 칼날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의 침투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먼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했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답답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더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너의 심령 속에 있다라고. 심령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가정 천국도 이루지 못하고, 가정 천국 이루지 못하면 교회 천국 이루지 못하고, 교회 천국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내세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오만 인상 다 쓰고 얼굴은 지옥인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렇게 손만 내밀면 잡힐 거리에 왔는데 그곳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라는 것은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 방향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서 빌기를 다했던 것과 같이 그 180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옛날에 그 사형리 그 전도 훈련할 때 보면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앉아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앉아 있는가.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고 사탄이 앉아 있으면 그 왕자 밖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 드리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누굽니까? 나의 그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 주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것이 바로 회개한 삶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동의가 아니에요.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절벽을 내려가는 그 절벽을 오르는 그런 암벽 그 등반가처럼 내 인생 전체를 그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 밧줄에 그 몸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내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라면 믿음은 예수님께로 붙는 것이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믿음 없는 회개는 후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나는 회개했는데 믿음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그리고 배의 그 키를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분들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그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이게 한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1년 이상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교제가 없었느냐? 아니죠. 1년 6개월 전에 처음 만남이 세례 요한 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제자로서 그 12제자를 확정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금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믿음으로 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확정하실 때 그 고기 잡고 있는 그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어부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대로 이명단 그대로 나오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여기에 이제 빠진 사람이 니고데모가 이제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니고데모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2제자 그룹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제자 그룹이 있고 70인 제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120 문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500인 제자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2제자 안에 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다라는 것이고, 이들은 특별히 성자가 아니었어요. 고기 잡는 그런 어부들이었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곧 그물을 버리고 그물과 배 그리고 심지어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부에게 그물은 전 재산이죠. 그리고 배는 생존의 근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인생을 끝내고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꼭 낙향해서 그 다음에 다시 그물을 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주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러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그들은 고기 잡고 있었고 주님은 해변가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 생선을 구워 주셨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독려한 그러한 사실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그 대명령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뭐 직분자들이 뭐 자기는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말 같지 않은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래서 당신이 얼마를 전도했습니까? 누구를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 아는 분이 무슨 빌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몇백억에 내놨는데 그게 뭐 몇백억에 팔리겠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자식들 뭐 재산 싸움 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만나면 했던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 복 주셔서 돈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도 교회 하나라도 세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뭘 했습니까? 저 분당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입구에 돌 하나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권사님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평생에 모은 돈 가지고 교회를 바친 거죠.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분노하고 뭐 그 교회 너무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네 돈이 아니고 내가 땀 흘려서 지금까지 번 돈이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그렇게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윤택하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필리핀에 김복지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65세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를 나왔습니다. 선교를 나왔는데 뭐 영어는 전혀 안 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아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강대상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맨날 뭐 하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혼자 설교하고
그런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교회인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김복지 선교사 혼자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뭐 성경 읽고 그냥 한국말로 말씀 전하고 뭐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예. 전도사 신분이시니까 마치니까 이게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한글을 배웠어요. 예.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이제는 그 사람이 이제 그 김복지 선교사 그 설교를 통역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세계 선교부에 이제 보고도 됐었고, 지난번에 뭐 CTS 그 필리핀 CTS 뭐 그 뭐죠 개국 뭐 15주년인가 몇 주년이라고 제가 도움 줬다라고 상 준다라 그래가지고 가서 받았는데, 이제는 그 김복시 선교사님이 이제는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노인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계셨냐라고 인사 나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뜻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결단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